네, 오늘은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5번째 시간으로 그래도 괜찮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마도 이 2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빨리빨리와 화끈하게. 빨리빨리와 화끈하게.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됐었던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전쟁 이후에 50년도 채 되지 않아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정말 빠른 회복과 발전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나라는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죠. 행정 처리 속도도, 건물을 짓는 속도도, 인터넷 속도도, 기술을 개발하는 속도도, 유행의 변화의 속도도, 하여튼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다 빠릅니다. 그리고 일을 하든 놀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충대충이 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끈하게 일해야 되고 화끈하게 놀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이왕 노는데, 이왕 일하는데 화끈하게 해야지 라는 생각들을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빨리빨리와 화끈하게 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극적이고 화끈하게 믿어야, 또 극적이고 화끈하게 주님을 만나야, 그래야 제대로 믿는 거고,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한 간증은요,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것도 빨리빨리 한 방에 되어야만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앙훈련을 한번 받고 나면 뭘 기대합니까? 그래, 이 신앙훈련 마치고 나면 내가 완전히 바뀔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훈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어디 신앙이 그렇습니까? 어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그렇던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해져 가는 그 일은요, 빨리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 번에 화끈하게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 한평생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보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서 잠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얕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또 어머니가 저주를 받든 말든 개의치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에요. 받아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 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빨리 도망쳤던지 3일 길을 하루 만에 도착한 베델에서 지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냥 사랑하셔서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멀리 빈들에 홀로 누워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빈들에 누워 잠이 든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꿈속에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어디로 가든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 베델을 떠나서 야곱은요,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드디어 외삼촌 라반이 사는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이 1절이죠.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해서 본즉 뭐가 있었습니까? 우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물가에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으니까 하필이면 자기가 찾아가는 외삼촌 라반의 그 동네 하란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묻습니다. 혹시 라반을 압니까? 라고 물으니까 또 이들이 말하죠. 라반을 잘 안다고. 그리고 또 그때 마침 또 이 목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삼촌 라반의 그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이 우물가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여러분 우연입니까?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야곱이 어디를 가든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우연처럼 찾아와요.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요,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야곱은 라헬이 우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대뜸 목자들에게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 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대뜸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네들 양떼를 돌보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물가에서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요. 빨리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밭에 가서 풀을 뜯게 해야 한다라고 지금 야곱이 그 목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처음 본 목자들에게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던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 그 뜻 때문에,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목자들을 생각해서 했던 말이 아니에요. 자, 지금 야곱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이 우물가로 오는 라헬에게 온 관심이 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 라헬과 내가 단둘이 있는 것이 좋다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 기질을 발휘해서 빨리 물 먹이고 양떼들에게 풀 뜯기게 하려고 빨리 떠나라라고 이 목자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 목자들은 그대로 그 우물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라헬이 드디어 양떼를 몰고 이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러자 야곱은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합니다. 10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여러분, 이때 당시 우물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생각했었던 그런 작은 우물이 아닙니다. 커다란 우물이었고요. 그리고 그 위를 무거운 돌로 덮어놨었던 그런 우물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무거운 우물을 덮고 있었던 뚜껑을 혼자 들어서 옮겼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몰고 온 양떼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라헬은 아마도 처음 보는 낯선 남자인데 그 무거운 우물 뚜껑을 막 들어 올리는 모습에 라헬이 분명히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차례도 아닌데 다른 양떼들을 밀치고 자기 양떼들에게 먼저 물을 먹이는 그 야곱의 모습이 참 신기하기도 했을 겁니다. 아마도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니, 이 사람 도대체 누구지? 뭔데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야곱을 쳐다보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기습적으로 라헬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그러자 라헬이 놀라서 뒷걸음을 칩니다. 그 순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소리내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네 사촌 오빠다, 네 아빠 라반의 조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라헬은 급히 집으로 가서 아버지 라반을 이 우물로 데려와요. 라반이 야곱이 자기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집안의 손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요, 단순하게 야곱이 하란으로 가서 라반과 라헬을 만났다라고 단순하게 짧게 기록할 수도 있는데 그 만나는 순간을 정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일은요, 단순히 야곱이 라반과 라헬을 만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 속에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야곱이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무거운 우물뚜껑을 치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갑자기 라헬에게 입맞춤을 하고 소리내서 엉엉 울었던 이유가 뭐죠, 여러분? 야곱은요, 라헬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라헬의 마음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우는 이 모습, 아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멋진 모습을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호감을 사게 해놓고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런 울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즉 라헬의 마음을 얻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행동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야곱이 라헬을 만난 이 우물은요, 어떤 우물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바로 그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에서 아브라함의 종은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내,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과 야곱의 행동은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 우물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이 종이 마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가 그 우물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 했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이 우물가에 오기 전에 한 달 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뭐라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 무사히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께 전혀 감사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야곱도 자신의 아내를 이곳에서 찾아야 하는데 정말 여러분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찾는 일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단 한 번도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만 야곱은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곱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아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7일처럼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던 로맨틱한 남자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누굽니까? 레아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바로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에요. 자, 16절을 보시면 레아와 그리고 라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우리는 흔히 이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을 마치 뭔가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떤 몸에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를 잘못 해석한 건데, 이 원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부드러운 눈매를 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아는 부드러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눈을 영혼의 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영혼의 창인 눈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부드러운 눈매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눈이 예쁘다는 말이에요. 이 눈이 예쁘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지혜로운 여성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아는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라헬에 대해서는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중으로 예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는 이 몸매에 대한 것이고요, 하나는 바로 외모에 대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라헬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냥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쁜 여자였다라는 뜻이에요. 자, 레아는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었고 라헬은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쁜 여인이었습니다. 자, 야곱이 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합니까? 누구죠? 라헬이잖아요. 18절을 보시면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야곱은요, 레아가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뭐가 더 중요했습니까? 바로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쁜 라헬이 더 좋았던 거예요. 더 먼저였던 겁니다. 분명히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야곱아, 장차 하나님의 그 약속을 물려받아야 하니까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반드시 그곳에서 만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권면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지혜로움 같은 것, 그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삶의 기준은 뭐였냐면 바로 눈에 보이는 것.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자가 아내를 맞이할 때 처가에다가 은 30에서 40세겔의 지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 10세겔이 당시 평범한 노동자의 1년 품삯입니다. 근데 야곱은 오늘 본문에 보면 라헬이 너무 좋으니까, 라헬의 몸매, 얼굴 예쁜 것이 너무 좋아서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7년을 일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7년이면 70세겔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보다 2배를 더 지참금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답지 않은 불리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은 딱 여기에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라헬에게 좀 더 멋지게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라헬의 마음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까? 그 생각에 내가 7년 동안 일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7년 동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주 험한 종살이를 합니다. 힘든 종살이를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야곱의 행동들을 보면 야곱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야곱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꾸짖으십니까? 아니에요. 야곱을 꾸짖지 않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꾸짖지 않으시고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렇다고 또 야곱을 그냥 두신 것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일했습니다. 드디어 7년의 그 종살이가 끝이 나고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아침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옆에 내가 사랑해서 7년 동안 일했던 라헬이 누워있는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누가 누워 있었습니까? 언니인 레아가 누워 있었던 겁니다. 7년을 고생하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결혼식 당일날 신부가 바뀐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이때 당시에 결혼식을 할 때는요, 이 앞에 신부의 얼굴에 이 가림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벌이다 보니까 7년 동안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힘든 종살이를 했습니까? 너무 좋아서 술을 잔뜩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한 상태에서 얼굴에 너울도 가리고 있으니까 레아인지 라헬인지 구별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요, 누가 계획했던 일입니까? 바로 외삼촌 라반이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신부가 바뀐 것을 보고 25절을 보면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자, 그런데 라반은 이미 이 모든 일을 다 꾸민 사람이니까 천연덕스럽게 아주 침착하게 야곱에게 이렇게 또 제안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인데 여기서 네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으면서 아직도 몰랐던 거냐? 그러니까 일단 결혼식 7일을 다 채워라. 그리고 네가 결혼하고 싶은 라헬과도 신방을 차려라. 그리고 나서 라헬의 지참금으로 7년을 나를 위해서 더 종으로 섬겨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7일 후에 라헬과도 결혼을 하고 그리고 7년짜리 노예 계약이 추가가 됩니다. 야곱은요, 얼떨결에 14년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종살이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라반은 그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6년을 더 야곱을 부려먹었습니다. 자,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하란 땅에 왔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20년을요 종살이를 하면서 죽을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럼 뛰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다고 하죠? 나는 놈 있다. 야곱이 누굽니까?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야곱보다 더한 사기꾼이 누구냐면 외삼촌 라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꾼 야곱은 자기보다 더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속이는 사람이었던 야곱을 다루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받으셨다라고 대답을 다 하셨는데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이건 과거 시 아닙니까? 자, 그럼 구원 받았습니다라는 이 말의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 로마서 3장 24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구원 받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 사실을 믿을 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내가 비록 의로워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칭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그 순간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그런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 죄를 간과하시면서 잊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 내가 그 믿음을 보고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게, 너를 이제 의인이라고 여겨줄게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구원에 대해서 또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더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그 순간, 의롭다는 그 칭함을 받게 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있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보면 나와 있죠.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의롭다함을 받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 성령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분별을 하고요, 그리고 죄의 길을 버리려 하게 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어떤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갑니다.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바로 이렇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우리 모두는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여정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날이 있잖아요. 그날이 바로 칭의 구원을 얻은 날입니다. 파란색 화살표가 되겠죠. 바로 그날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바로 그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육신에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을 가리켜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구원이다 해서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구원을 받은 그 시점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구원의 여정 속에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그냥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칭의 구원을 받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구원이에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면 야곱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무조건적인 은혜 속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야곱은 거룩하여지는 성화의 그 여정 속에 있었던 겁니다.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야곱을 다루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 야곱을 빚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빨리빨리 한 방에 화끈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자그마치 야곱의 전 인생을 걸쳐서 130년 동안 계속된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요, 야곱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구원의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 있는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눌 내용은 구원 이후의 여정은이라는 그 책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의 한평생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목표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지금 당장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형제나 자매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커녕 내 곁에 있는 형제도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나를 어떻게 규정짓냐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딱 단정을 지어버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당장 100% 주님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현재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날마다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속에서 그 날마다 실패를 경험하는데 그 실패를 가지고 나를 규정짓는 겁니다. 부족한 현재의 모습을 아예 나는 그냥 그런 존재야 라고 그냥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짐스럽고요, 기쁘질 않은 거예요. 현재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소망은 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는 일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잖아요. 지금 당장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바라신다고 생각을 하면 늘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에 더 힘쓰자고 하면서 내 자신을요 막 책은질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시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내 또 같은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그 실패를 또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 이제는 어떤 생각까지 가기도 하냐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영적인 침체를 겪고 영적으로 탈진해 버리기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두려운 하나님,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요 기다려주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칭의 구원을 받은 이후 우리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단번에 예수님처럼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자라가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우리가 흠모에 맞지 않는 위대한 사도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런 바울도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의 여정 속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으로, 존재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 사이의 그 과정을 나도 역시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몇 리를 동행하라고요? 10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당장 나와 오리를 가자 하는 사람에게 10리를 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10리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지향해야 할 목표로서 10리를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나는 지금 3리를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당장 10리를 함께 걸어가라 하신 것으로 이 말씀을 보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립니까? 나는 3리밖에 걸을 수 없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없는 그냥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10리를 함께 걸어가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평생에 지향해야 할 우리 신앙의 목표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리를 가는 것은요, 10리를 가지 못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어떤 뜻이 됩니까? 아직은 3리를 가는 영적인 수준에 내가 있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당장 말씀에 무조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되라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자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내 모습, 어떤 한 단계 순에 나를 그런 존재로 여러분 규정짓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과정을 존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말의 표현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내 신앙의 상태를 고백을 할 때 아직은, 지금은, 현재는 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내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예수님은 10리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 3리밖에 못 가요. 자, 일반적으로 그러면 내 신앙을 표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저는 3리를 갑니다 라고. 근데 이 표현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주님은 10리 가라고 하셨는데 나는 3리밖에 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마음속의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은 3리를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성화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내 말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니면 자,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배우자나 자녀나 교회 공동체 식구들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저는 배우자를, 내 자녀를,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는 아직은 배우자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점 더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하셨는데 나는 10분밖에 기도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저는 10분밖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은 10분을 기도합니다. 근데 그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은 10분을 기도하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저는 변화되어 갈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직은, 지금은, 현재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우리 마음 안에 여유를 갖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기대감을 품게 되잖아요. 그래, 지금은 내가 이 모습이지만 앞으로 시간이 더 흐르면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갈 거란 그 소망을 품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막 주변에 우리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신앙에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신앙의 레벨과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레벨이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각각에 맞추어서 그 사람을 빚어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사람 3리밖에 못 가. 근데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지금은 3리를 가지는 수준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은 3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이지만 조금 지나가면 4리, 5리를 함께하게 되면서 점점 10리를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갈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말하고 격려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실 주님을 닮아갈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내 자신의 신앙의 고백들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뭐였죠? 아직은, 지금은, 현재는.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아직은, 지금은, 현재는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또 우리를 정말 작아지게 만들고 고민하게 하는 것이 있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죠? 왼수까지 사랑해라. 왼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라 해서 사랑을 떠올리면 어떻게 생각해요? 무의식적으로요 가장 이상적인 사랑을 떠올리잖아요. 자, 가장 이상적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정말 상대방과 내가 서로 순전한 사랑을 주고받아서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 이게 이상적이고 완전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말씀의 그 사랑도 바로 이런 사랑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여기 솔직하게 말씀하신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 이런 사랑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하고 있는 것 척하고 계세요? 좀 솔직해지셔야 된다니까. 가능하지 않다고요. 우리 원수까지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셨던 사람 다 용서하셨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이 말씀이 지금 당장 주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말씀도 바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지향해야 할 그 목표로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뭔가 좀 자연스럽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대할 때 굳은 표정을 피는 것, 그 사람에게 막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않는 것, 또 한마디 말을 좀 더 한번 내가 먼저 걸어보는 것, 좋은 일이 그 사람에게 생기면 그 사람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는 것, 아니면 그 사람과 눈을 한번 마주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꼭 완벽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지금 현재 내 믿음과 내 신앙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순종 속에서 점점 어떤 사람을 변해가는 겁니까? 바로 온전한 사랑을 하는 그런 발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어떠세요? 기대가 되십니까? 막 기쁘세요? 솔직해지시라니까요. 이게 뭔가 내가 부끄럽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근데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자, 그 뒤에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여요. 근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책망하지를 않으시잖아요. 여전히 야곱을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야곱이 지금 당장 변화될 것을 보셨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변화될 그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인생 전체를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고 야곱을 지켜보시면서 그 곁에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까지요? 성숙하고 주님을 닮은 거룩한 야곱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비적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금씩 변화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공이 아니면 실패다라는 이런 생각들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갓난아기 수능에서 당장 장성한 어른의 수준에 이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실패해서 당장 성공에 이르는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우리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과정 속에서의 그 성공, 부분적인 성공을 통해서 온전한 성공에 바로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변화도 변화예요. 조그만 여러분의 성숙도 성숙해지는 겁니다. 자,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 작은 변화들과 작은 성숙함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많은 작은 변화들과 성숙함은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큰 어떤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러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 곁에 딱 붙어서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나태주 시인의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시가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내용을 너무 잘 담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자, 낭랑하지는 않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시를 읽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요. 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늘의 일은 오늘로 충분하다. 조금쯤 모자라거나 비뚤어진 구석이 있다면 내일 다시 하거나 내일 다시 고쳐서 하면 된다. 조그마한 성공도 성공이다. 그만큼에서 그치거나 만족하라는 말이 아니고 작은 성공을 슬퍼하거나 그것을 빌미 삼아 스스로를 나무라거나 힘들게 하지 말자는 말이다. 나는 오늘도 많은 일들과 만났고 견딜 수 없는 일들까지 견뎠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셈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오히려 칭찬해주고 보듬어 껴안아줄 일이다. 오늘을 믿고 기대한 것처럼 내일을 믿고 또 기대해라. 오늘의 일은 오늘로,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너 너무도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정말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셨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오늘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변할 내 모습을 보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나를 닮은 모습으로 빚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여정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혼자라면 외로운데 함께니까 힘이 나잖아요. 그럼 우리 서로를 보시면서 이 구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가운데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 끝까지 걸어가는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